가능하신 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다시 한번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과 여호와. 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과 여호와. 다시 한번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과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네,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과. 우리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과 여호와.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중동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을 촬영하여서 제게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이 뜻이 붙여진 연못이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와 어떤 자비가 있길래 이런 이름이 붙여졌을까요? 이 연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다 낫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물이 움직일 때 어떠한 병이든 다 고쳐지니 이곳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 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심각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다리를 저는 사람, 중풍병자 등 이 심각한 몸에 질환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물이 움직이면은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병이 낫겠다라고 기다리던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오늘은 이 성경에서 38년 된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8년 동안 어떠한 질병을 알아왔다라는 거, 그 사람의 인생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38년이란 시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살아왔고, 또 이 사람은 삶의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이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죠.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곳에 오셔서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았던 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만약 여러분이 이 질문을 받았더라면 어떻게 반응하고 또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큰 병을 앓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힘겹게 38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럼 네, 낫고 싶습니다. 꼭 일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대답이겠죠. 그러나 이 병자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을 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느냐였는데 그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옵니다.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준다면은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이걸 보면서 38년 된 병자가 심각한 이 육신의 병을 앓고 있고 그거 못지않게 이 사람의 마음에도 심각한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이죠. 내 인생에 다시 시작할 희망은 없어 보이고 또 이제 끝이고 또한 절망이 그를 뒤엎고 있기 때문에 이 질병도 질병이지만 질병 못지않게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것이지 이 38년 된 병자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무너져 내린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말씀으로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명령하고 선포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고 또 삶의 모든 희망도 끊어져 버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만이 이 무너진 상황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서야지만 또 우리도 이 말씀에 직면해야지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예수님의 한마디로 고침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 그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병고침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예수가 나를 고쳐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이 나은 것에 대한 관심보다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하여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전통을 생명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것에 대하여 왈가불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도 말이죠. 이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의 정의를 바꿔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즉, 우리에게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진짜 안식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결국 모든 규정과 규례보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전통에 매인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나 자신, 모든 이웃들에게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